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고 아브넬이 헤브론에 옵니다. 헤브론에 올 때에 헤브론에 와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고 크게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제 다윗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떠납니다. 평안히 떠나갔는데 그 다음에 요압이 옵니다. 요압이 아마 이제 그게 오늘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자, 이 사이에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과 아브넬이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 요압은 어느 전쟁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쳐서 이기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오고 나니까 이제 어떤 그 요압이 무슨 소식을 듣는가 하면 아브넬이 왔다가 다윗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그걸 요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거기서부터 화가 났던 것이죠. 자,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그 요압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것을 두고 아브넬에게 다윗에게 와서 이 아브넬을 왜 평안히 보냈느냐? 아브넬이 여기 온 것은 스파이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다 파악하려고 왔는데 왕이 아브넬을 그냥 보내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말을 했는데 이 말투를 보면은 요압이 왕에게 나와서 아브넬을 돌려보낸 것을 책망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 지금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넬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왜 스파이를 하는 아브넬을 보냅니까? 이 왕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라는 이런 책망하는 투로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는 평화의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 없이 다윗이 순탄하게 왕이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요압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다윗 왕을 책망하고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마음대로 휘둘렀듯이 지금 요압도 다윗을 마음대로 휘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대로 휘둘렸지는 않았지만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요압은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요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마음대로 휘둘렸듯이 요압도 지금 다윗 왕을 그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왕으로 보기보다는 자기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왕으로 볼 때 건방진 말을 하는 겁니다. 왕에 가서 막 따지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또 다른 아브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뵙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큰 힘이 되기도 했지만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요압이 뛰어난 장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장군이면 장군일수록 그의 인격과 그의 어떤 품성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함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월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도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자기 직책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따져대시 책망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사건으로 봐서 이 다윗하고 요압과의 관계가 이거 뭡니까? 이거 참 평탄치는 않겠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브넬이 바로 요압인 것입니다. 이 자기를 오버한 거죠. 자, 우리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의 업적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으로 잘 묶어야 능력과 업적이 빛나는 것이지, 그 절제가 없을 때는요, 앞에 능력과 업적은요 다 나중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넬도 그런 면이 있었죠. 그리고 더 나중에 보면 더 심한 게, 아브넬보다 더 심한 게 요압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요압이 다윗에 가서 막 따졌습니다. 그죠? 왜 그냥 보냈느냐고, 스파이를 하러 온 사람을. 지금 다윗과 아브넬 사이는 진짜 평화가 이루어져서 좋은 나라로 가는데 요압이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월권을 했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명백한 월권이죠. 누가 전령을 보내야 됩니까? 왕이 전령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스보셋을 옹이해가지고 아브넬이 왕이 되어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할 때 아브넬이 마음대로 전령들을 막 보냅니다. 왕하고 상관없이 왕 몰래. 그거 똑같은 일을 지금 요압이 하는 거예요. 요압이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한 나라에 전령이 가는데 왕이 알지 못해요. 이거 지금 요압이 우리 일반적으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자기가 전령들을 보내고 왕이 평화롭게 돌려보낸 아브넬을 다시 소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오바 있고 월권했고 절제가 없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큰 도움이 되지만 큰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절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은 지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큰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어느 한 국가에 있어서 왕이 모르는 일을 밑에 신하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위태위태한 것이죠. 정말 이 나라에 다윗이 요압을 핸들링하지 못하면은 나라는 다시 요압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태위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은 돌아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령이 왕 것은 다윗이 보낸 전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그리고 이건 다윗 없이 일이 이루어진 게 때문에 아브넬이 돌아와도 다윗을 못 만납니다. 중간에 요압이 와서 아브넬을 데리고 조용히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이 아브넬이 온 것은 스파이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왕의 출입을 알려고 한 것입니다. 한 게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죠.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여기 왔다면은 아브넬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 아사헬이 아브넬을 막 따라갈 때 아브넬이 야 그만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따라올 때 너는 나의 상대가 못한다. 이렇게 의미를 줬어도 아사헬이 자기 발 빠른 것만 믿고 따라가다가 아브넬한테 죽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사헬의 형인 요압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헤브론에 왔던 아브넬을 다윗 왕이 돌려보내니까 자기 복수할 길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왕 몰래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소환해가지고 몰래 데리고 가서 성 안에 가서 자기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갚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다윗 몰래 다윗과 왕과 다윗 왕과 평화의盟약을 그 평화를 맺은 아브넬을 자기가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자기 복수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한 국가에 있어서 이 요압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면 이 국가는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대로 무너지죠. 지금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그 후에 다 일이 끝나고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왜? 나라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고
요압이 자기 개인의 복수로 아브넬을 죽인 이 피해에 대해서는 이 국가와 다윗은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누가 봐도 심판권, 복수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요압이 마음대로 했고 국가에 큰 위기를 끼쳤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해서 이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죄가, 다시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 집안이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게 되는 선포입니다. 자,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개인적인 복수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시기 때문이었다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요압은 알거든요. 아브넬이 얼마나 뛰어난 군사인지. 다윗도 비록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다윗이 이스보셋을 옹이해서 다윗과 전쟁을 벌였지만은 다윗은 아브넬이 얼마나 훌륭한 자질을 가진 군사라는 것을, 명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압도 아는 거예요. 아브넬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브넬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니 나중에 다윗과 아브넬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요압은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아브넬이니까 그걸 미리 정적을 제거했다고 그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충분히 납득이 되죠. 요압이 아브넬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은 개인적인 복수 플러스 잠재적인 자기 라이벌을 미리 제거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굉장히 애도를 해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그러니 이 아브넬 한 사람 죽은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를 하는 겁니다. 왜? 정말 좋은 인물이었는데 이 좋은 인물이 죽었다.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인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요압에게 어떤 질책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를 못 할까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 3장 39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서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다윗이 막 기름 부음 받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사엘 너무 뛰어난 인물이에요. 지금 왕이 되었지만 이 세 인물을 제거하면은 앞으로 이 헤브론에서 왕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이 세니까 다윗이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이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요압이 계속해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사실은 요 순간에서는 비록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요압을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요압을 치면은 그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억지로 참고 있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지금 이 요압이라는 가라지를 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압이라는 가라지를 뺀다면은 그 국가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 알곡과 가라지 심판 때 가라지는 언제 심판합니까? 마지막 추수할 때 심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열왕기상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뭔가 하면 다윗이 죽을 날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노년일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반역이 진압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 가운데 이게 나옵니다. 2장 5절. 2장 1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돼 솔로몬에 명령합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중에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버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자, 여기서 아버넬에게 행한 것과 또 나중에 아마사에게 행한 일이 나옵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두 군대 장관을 자기 마음대로 해쳤다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버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제는 완전히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마지막 때에 마치 가라지 심판을 마지막 때에 심판할 듯이 그때 아버넬의 일을 꺼냅니다. 자, 그리고 꺼냈죠. 32장 열왕기상 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이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너가 제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그제서야 요압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라.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버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스로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요 일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34절. 여호와의 아들 버나야가 곧 올라가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며. 이어서 그가 누굽니까? 요압을 쳐 죽이며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자, 그럼 이제 다윗이 막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지금 막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그때 이제 요압을 봤습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다윗을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죠. 마음대로 하죠. 다윗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알죠. 지금 아브넬을 누가 죽인지를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아무 말을 못해요. 왜? 너무 세고 다윗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요압을 제거하려고 했다면은 제거하려고 했다면 하려는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나라는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다윗이 점점 힘이 세질 때 그래도 요압을 핸들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말은 속은 상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요압은 이제 안 되니까 또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 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해서 솔로몬은 버나야를 통해서 요압을 죽이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첫 번 시작이 어딘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요압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막 월권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다윗 왕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자기 권리를 누립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지금 심판의 칼날이 사라진 것 아니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요압이 아버넬을 죽인 것으로 시작해서 요압은 크게 다윗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전쟁할 때 많이 도와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권력을 오버하게 사용해서 다윗에게 크게 뭔가 심려를 끼치게 되는, 이런 국가의 혼란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의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착고에 채지 아니하였거든.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죽은가를 그대로 말하는 거죠. 성문, 요압이 성문에 몰래 데려가서 묶고 그 감옥의 죄수처럼 손에 묶고 그러니까 감옥의 죄수처럼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몰래 성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죽였으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압이 다 들었을 때는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이 다 알고 있구나. 그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죽음을 봐라. 얼마나 이 좋은 인재를, 우리가 이 좋은 인재를 너가 마음대로 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왜 애도가 안 되겠느냐.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슬퍼합니다. 왕도 슬퍼하고. 자, 그래서 35절에 이것이 너무 슬퍼서 다윗이 금식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의 귀한 인재를 알아봤던 겁니다. 그죠? 자,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왜 이걸 백성들이 기뻐합니까? 이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 왕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왕은 저렇게 복수하는 왕이 아니구나. 진짜로 아브넬을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에게 복수한 게 아니고 정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상관이 없구나. 아, 정말 우리 왕은 누구를 복수하는 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그걸 알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잘못된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요압이 자기가 죽여놓고 소문을 흘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왕이 나를 시켰으니까, 왕이 내게 명령을 했으니까 내가 아브넬을 죽였지. 첫 번째 소문. 두 번째, 아니야, 그냥 다윗이 바로 아브넬을 죽였을 거야. 두 번째 소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는 가장 강력한 두 번째 소문이거든요. 그 백성들은 어쨌거나 이 죽음에 다윗이 아브넬을 직접 죽였던,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던 다윗이 주범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심으로 보니까 다윗이 관련 없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백성들이 기뻐한 겁니다. 왕이 복수를 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아브넬은 누가 죽였냐? 요압이 죽였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아까 읽었던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서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 서루의 아들들을 제어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걸 일단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은 되는데, 그러니까 요압이 큰 힘은 되는데 큰 방해물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아브넬이 다시 소환돼서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죽었다 함을 듣고 어떻게 되면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뭐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죠?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대립되는데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스보셋은 자기 힘으로서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넬의 힘으로 버텼는데,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으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스보셋의 맥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스보셋은 오직 아브넬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진짜로 좋은 사람들이,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은 참 큰 도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 사실 이스보셋에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맥이 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큰 마음의 슬픔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슬픔이 있었다는 것하고 맥이 풀렸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맥이 풀렸다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스보셋이 하나님보다 아브넬을 더 의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을 의지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 쪽은 아무런 힘이 없게 된 상황인데 2절부터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우리들한테 증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그냥 이스보셋은 왕도 아니에요. 그냥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 바아나와 레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인데,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자, 여기 지금 두 군 지휘관 바아나와 레갑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브에롯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브에롯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막 파죽지세로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을 속여가지고 여호수아가 화친한 족속이 있습니다. 무슨 족속?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죽겠다 해서 자기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분장을 하고 막 먼지고 머리털리고 해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 와서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멀리서 왔는 사람인데 당신들 얘기 들으니까 우리 좀 살게 해달라. 이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받고 속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아서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 사람인데 기브온에 네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에롯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연합 족속의 사람 가운데 브에롯 족속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에요. 그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화친을 맺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되어있죠.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브에롯도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브에롯에 속해진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진 이방 사람이니까 그냥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화를 내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쨌거나 너가 속아서 화친을 맺으니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브에롯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여호수아가 못했으니 쫓아내면서 이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 3년간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 기근 들게 된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화친을 매겨서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간 다윗 왕 때 기근을 내립니다. 자, 그 사람들이 요 브에롯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 다윗하고 브에롯 사람은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왜? 사울하고 브에롯 사람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브에롯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다 죽인 건 아니고 죽이고 쫓아냈으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에롯 사람 다 주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이 브에롯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나와 레갑인데 사울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휘관이었지만 따져보면은 사울하고 원수된 집안입니다.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이스보셋이 아무런 힘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 4절은 넘어갑니다. 4절은 못 보시니까 따로 넘어가고요. 5절 보겠습니다. 보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자, 계속해서 보에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보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드디어 그때 복수를 갚는 겁니다. 바나와 레갑이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 쫓아낸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복수를 하는 것도 뭡니까? 이제 이스보셋은 희망이 없어.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 권력과 그 세상 전쟁과 세상 권력 한중간에서 일어나는 권력 참탈과 배신과 복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죠. 아브넬을 복수하죠. 요압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죠. 그리고 이 부에르 사람 두 사람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또 그 자기 족속의 복수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하죠. 이런 지금 세상 한참 가운데 전쟁과 권력과 알력과 갈등 사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을까?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내일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 일에 대하여서 이 보에로 사람 두 사람은 이스보셋을 죽여서 어떻게 처리하고 그 처리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서 내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 왕을 세워갈 때 타이밍을 보고 참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브넬을 볼 때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월권 오버하는 것을 좀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우리가 또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전쟁과 배신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부터 있을 아마존 선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앞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그대로 고쳐주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또 그들의 육신도 강하게 하셔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건강 위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줄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